아름다운 4월의 아침이죠. 참 좋은 날들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신방을 여러 곳 다녀왔는데 이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사람 신방도 참 은혜였지만 뜻하지 않게 이 자연의 풍경을 구경하는 이 자연 신방도 참 좋았습니다. 이동하면서 보게 되는 그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봄꽃들이 무진장 피어나는 계절인 것이 실감이 되는 그런 어떤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새 유난히 흐드러지게 핀 벚꽃에 감탄을 하면서 이 저기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더 이 벚꽃이 풍성한 것 같아요. 연두빛 빛깔을 보는 그런 즐거움도 참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의 모습, 참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일상사를 떠올리게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뭐 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들리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걱정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파묻혀서 산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또 좋은 일만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님의 세계를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솜씨도 때로는 떠올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좀 호흡을 크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상당히 은총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고 또 다른 세계를 주목해 보면요, 거기에는 봄의 교향악이 힘있게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떠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세계에 더욱 눈을 뜨는 것, 얼마나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특별히 자연 신방을 좀 하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도 때로는 느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키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뭔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영적인 봄을 맞으면서 환희를 느껴야 할 그런 때라고 여겨지는데 여전히 암울한 그런 기분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실패와 낙심으로 얼룩진 그 마음들이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처형을 보면서 절망하고 하나님 나라 꿈을 저버린 것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식어진 그들의 가슴은 다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하나 크게 꺾이게 되면 다시 살리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곤 하죠.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예전에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년에 내가 어부였는데 또다시 어부의 일을 하게 되면 실력 발휘하게 되면 고기를 좀 많이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디베랴 바다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허탕만 칠 뿐이었습니다. 공함만 밀려오는 그런 순간을 이들이 맞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놓고서는 지치고 낭망한 뭔가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빵을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자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는 침묵의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주님이
이었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주님 뵐 면목이 없었던 거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실은 주님을 만난 내내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면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건네시며 이 질문을 3번씩이나 연달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힘없이 대답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도 매번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대화가 3번씩이나 반복됐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당신이 목숨 바쳐 살리신 그 양들을 돌보고 또 그 양들을 잘 이끌어 가라고 그렇게 위임하시는 그런 어떤 위임식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되는 주님의 질문과 명령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어떤 과정을 밟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자기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런 대화를 3번씩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요, 자기가 주님을 배반한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떠올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또 사명을 주시는구나.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 그리고 사명으로 부르신 그 모습을 두고두고 결코 잊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회복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사랑에 확신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책감이나 상처가 있다면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치유책일 겁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요, 용서가 또 됩니다. 저도 과거에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지를 못했는데 주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목회자로 부르신 그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니까 용서 못할 일도 없더군요. 기꺼이 손을 내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치유의 과정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두고두고 나중에 목회를 할 때 귀한 밑거름이 되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이 베드로도 한 성격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막 이렇게 자기의 원래 성격이 막 나올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잠시 머물러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큰 어른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어떤 제자로 더욱더 그 신앙이 깊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옛날에 막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 캐릭터가 강한 그런 모습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연륜이 더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넘치니까 얼마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일평생 자기 속에 살아 올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후로 베드로가 확실히 안 게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같이 배반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몹쓸 짓을 한 그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일은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구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일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이 결론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까? 직분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대 음악적인 기술로 그 직분 감당하십니까? 아니요. 사랑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주님께 기도로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요, 음이 실제로 삑사리가 나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 그냥 듣는 것 같죠? 귀신같이 듣습니다. 아, 저분이 기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방봉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방봉사할 때도 이 사랑의 묘학을 뿌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아껴주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요, 그 봉사는 고스란히 은혜가 되는 것이죠.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다 사랑으로 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도 아직 깨어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는 것과 나를 따르는 것이 이게 상당히 연관이 있고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떼를 부탁하고 교회 일을 맡기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당신을 따르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해라. 그렇게 주님은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면 닮아간다, 그런 말이 있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부부는요, 서로 따라하고 닮게 돼 있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서로를 닮지 않는다면 늘 위기는 있게 마련이고 하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어주는 것이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나는 A형이고 B형이고 우리는 끝까지 평행선을 간다, 이거 아닐 겁니다. 저도 사실 혈액형을 보면 MBTI는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 막 많이 하는 MBTI는 잘 모르겠는데 혈액형으로 따지면은 저는 BB형입니다. B형 남자 중에서도 더 센 B형 남자예요. 저희 집 사람은 AA형 여자입니다. 성격이 안 맞죠.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해주고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삐거덕거렸지만은 그러나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더 맞춰주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 사랑은 완성되고 그리고 가정은 더욱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이런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고 주님을 전혀 닮지 않은 구석이 많이 보인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향을 그만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진실로 하게 되면 주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게 돼 있죠. 여러분, 한꺼번에 많이 닮으려면 안 되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1절이라도 조금씩 닮아가는, 그래서 이 노년에 주님 닮은 모습이 더욱더 많아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따라하고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천은요, 주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것에 자기의 신앙의 핵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분명 따라하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20절 장면입니다.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주님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아니, 돌아서서 다른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자칭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상당히 자의식이 강했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속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데 밖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사랑의 자의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눈에는 눈꼴 사나웠겠죠. 그래서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십시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옮기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말고 내 일이나 열심히 해라. 네 일만 신경을 써라. 이런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 각자 맡은 바 사명과 부르심, 은사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요, 부르심도 다르고, 거기에 맞는 은총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름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 빛깔도 다 달라요. 개성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런데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맞추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이 주님이 중심이 되면 그 주님을 중심에 놓고 각자가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부르심이 따로 있고 장로나 우리 항존직들의 부르심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일반 평신도의 부르심도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명과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 명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저 그 부르신 주님이 자기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의 일로, 장로는 장로의 일로, 중직자는 중직자의 일로, 평신도는 평신도 나름대로의 일로 그렇게 충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따질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 잘못하는지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 그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원망이 흘러나옵니다. 뭐 비교하면은 상대는 뭐 하나님이 더 좋은 직분 또 괜찮게 인도하시는 것 같으면 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에게도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되면 항상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시샘이 흘러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재차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만 보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뜨시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시고요.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판단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뭐 남을 비난하고 시샘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따지고 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 위치에 있게 되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목회 일을 해보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사를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지만 또 교회 대표로 부르셨거든요.
책임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 판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은 뭐가 문제고 저분은 또 뭐가 잘못됐다.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모든 예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 재정 자료도 보지를 않습니다. 그걸로 판단하게 되니까.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조치하실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인의 자리에서 교만의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내 소명, 내 역할에만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평안한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목사는 목사의 도리를 다하는 교회입니다. 장로는 장로의 도리를 다하고요. 권사나 안수 집사는 그 항존직 직분의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평신도의 그 도리를 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평안한 교회고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 일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사람들이 보는가 안 보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모든 봉사자는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맡은 일에 성실하게 다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 있게 다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성도는요, 아이고 일반 성도라고 나는 뭐 여러 가지 봉사일도 맡지 않았네. 여러분, 기회가 되면 봉사일을 하나님께서 뭔가 찔림을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가 있으면 얼른 거기에 아멘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와 기도에 충실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일을 충실히 묵묵히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고 만들어가고 성장시키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성령님 몫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각자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교회입니다.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이 어떻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일에 충실히 하거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게 되면요, 그만큼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평화가 깨지고 그 속에 무슨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신 것은 얼마나 귀한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저도 한 번씩 마음이 높아지고 시험이 들 때는요, 저에게 주신 이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목사를 왜 만드셨을까? 목사의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일에 충실하게 생각하고 또 감당하게 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만 보는 거죠. 주님만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모습일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따르는 것, 그렇게 하면 참 은혜롭고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게 마땅하다 생각이 들지만, 이게 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목사의 길을 올곧이 제대로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기도에 협력을 다짐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군요.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특히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요, 남보다 솔선수범하고 뭐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일이나 얼마나 모범을 보이느라고 수고가 많습니까? 돌아오는 것은요, 존경과 찬사보다는 때로는 비난할 때가 많아요. 아이, 장로님들이 똑바로 해야지. 여러분, 그 일에 한번 여러분들이 맡겨진 상태로 한번 해보십시오. 쉬운 일인가? 고독한 길입니다. 많은 것을 희생하는 길입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은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선한 모습이죠. 그러면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후원하지 않고 격려와 존경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이렇게 막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또 흠을 잡는다면 그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점을 특별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길이 아닌 이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로는 주님이 맡겨주신 길은 순교의 길이다. 정말 험한 십자가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것도 우리가 각오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참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싫은 길이 아닐까, 이 좁은 길을 누가 갈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 꼭 가야 되는 길입니까? 19절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뭔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까지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주님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때로는 순교의 길이니까 아이고 나는 그 길을 안 갈란다. 나는 그 길에서 제외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젊을 때 목사가 되기 싫었던 10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탑3 안에 들어가는 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목회의 길로 가면 혹시 순교하는 것은 아닌가?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라는 거죠. 젊을 때 참 별 생각을 다 했죠. 그 주님의 길을 가기 싫으니까 그런 생각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교든 또 남다른 희생을 하는 분이든 그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순교의 은사를 주셔야 순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복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만한 은혜를 주시면서 그 길을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험한 십자가를 다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비춰진 대로, 감동을 주신 대로 그냥 우리의 그 짐을 담당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손해만 보고 희생만 감수하는 그런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 주님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 거기에 맞는 믿음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 보고 그냥 사지로 밀어넣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되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 사명을 안겨주신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멀찍이 따르고자 그렇게 현실적인 판단만 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길에는 그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가장 큰 것입니까? 그 속에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오랫동안 해도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모르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에 겨워하기 때문에 남보다 더 헌신하고 남보다 더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충만히 채워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좌충우돌 나서기도 좋아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속에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다시 한번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서를 보십시오. 복음서가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한 거죠. 그간에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많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극도로 채워졌기 때문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 사람에게는 또 주님의 영광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신비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맛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맛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께 엎드리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맛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능력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권세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데 얻게 되는 은총이 꼭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 일에 더욱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면서 은혜 받기도 모자란 시간 아닙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 많이 의식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잘한다고 시샘할 것도 없고 또 못한다고 비난하고 정죄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각자 자기 부르심과 삶의 자리에서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응답하는 것이 참 좋은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가운데 기꺼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은 엄청 힘을 받을 것입니다. 힘있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모습, 이런 실천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한 은혜도 맛보시는 새로운 영적인 봄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합니다.